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형리란 말 그대로 사는 네 개라는 뜻이고요. 영은 영적인, 그렇죠? 그리고 리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도 수많은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명확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제대학생 선교회, 일명 CCC인데요. 이 선교회를 창시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고안한 전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크루라는 이름으로 선교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사형리를 기본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대학생 때 CCC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아마 이 사형리 그냥 표지만 보셔도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형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동영상 클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인데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한번 이 사형리가 뭘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죠? 여러분 보시면은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이 사형리에서 구원을 받는 단계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첫째, 둘째, 셋째 원리를 잘 이해했다고 해도 마지막 네 번째 원리에서 설명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접 기도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초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삶의 변화가 당장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하나 있고 다른 의자가 하나 있고 한 의자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그림, 또 다른 동그라미 안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앉아있는 그림. 이게 마음이거든요. 동그라미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의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접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계속 이거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변화돼서 단번에 변화되고 그 다음에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와 같은 옛 모습, 옛 자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너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 짓지 않냐? 너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라는 식으로 이단이 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의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지만 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제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확증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을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성과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거고 내 노력인데 어찌 이 모든 결과의 공로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 정신력이 약하다, 너무 연약한 멘탈리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냐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평범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감사는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건 그냥 미친 거죠. 분명 절망적인 상황이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 훨씬 이후에 적혀졌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이때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나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하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됩니다. 감사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아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의 든든한 피난처이자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셨는지요? 내가 너무 만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어서 내 마음에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특성이 재미있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겁이 많은 평화의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결국은 목자를 찾아가야 살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목자는 양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목자는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늑대나 곰과 같은 이런 큰 짐승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양과 같은 주의 성도들은 우리 4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실제로 초자연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샬롬,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형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리에서 네 번째 원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둘째,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나에게 최고의 것을 보살피며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 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속에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무 때나 이러한 내면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자아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 나 중심이 되었을 때 내가 더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자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의자에 자꾸 앉으려고 할 때에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평강에 깨어져 버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꼭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이 이런 마음을 표현한 시인데 우리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크게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